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지금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한 권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이것을 후대에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사무엘서의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아놓은 것처럼 사무엘이 이렇게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한 바로 그 장본인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려면 한나가 있어야 돼요. 엘가나라는 말이 없어요. 한나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심령에 이 내면적인 영성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이미 심령에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이미 심령으로는 사무엘이라고는 열매가 이미 맺혀요. 그럴 때 이제 환경적으로도 열려서 사무엘 탄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굉장히 귀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귀한 사무엘은 사실은 다윗이 올 수 있게 다윗을 위한 어떠한 그런 모든 작업을,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참 기막힌 이런 왕이 있었는데, 사울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도 없고, 사울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할 때 우리 다음 사람을 위한 우리의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침례 요한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도 나를 증거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해서 사람의 증거가 사실 필요하지 않지만 침례 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밀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정말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꽃이요 열매라고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는 땅이 그 애굽 시대만큼 다윗의 가장 아주 강력한 그러한 통치력이 있고 그랬을 때는 애굽 땅만큼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린 바로 그 시대가 다윗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세우는 자는 그만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만한 영성이 있으려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미 가슴으로 낳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가 바로 한나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바로 그런 놀라운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한나가 막 영성이 좋아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삶 속에서는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고, 또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여자 분인나를 맞아들였고, 분인나가 자녀를 낳으면서 한나를 격동시켰고, 한나는 그것이 격분되어 가지고 울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10아들보다 낫다라고 그 남편 엘가나는 생각했지만, 엘가나에게 자기의 하소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몸부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사정을 다 아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쓰실 아들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쓸만한 아들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벌써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이 한나는 자기의 태로 낳은 아들,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관계, 나도 아들 낳은 여인이야,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만족해요. 그래서 내가 심정을 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게 되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하고 매달리고 애통하고 쏟아내고,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이 여인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한나의 내면으로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나가 아들을 낳기 전에, 아들 낳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적이고 뿌듯하고 만족하고 내가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사정을 이미 깨달은 한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올리겠다고 했더니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니까 환경적으로도 사무엘이 태어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요, 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여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 짠다는 뜻이잖아요. 쥐어 짜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진짜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분은요 쥐어 짜는 기도를 해요. 몸부림을 하면서 울부짖고 막 하여튼 막 떼글떼글 구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한나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바로 놓아야 되겠는데, 그 바로 기초를 놓을 때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한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한나일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나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장 1절에 다시 보시면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러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아들을 정말 제일 사랑스럽고 귀엽고 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더 이상은 물론 이제 젖은 떼었지만 내 손으로 그 조그만 얼굴을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몸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돌봐주고, 다시는 돌볼 수 없어요. 물론 와서 볼 수는 있으나 내 자녀 아니지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이렇게 맡겨놓고 그 마음이 좀 우울하고 슬플 수도 있지 않나? 서운하기도, 내 태로 낳고, 아니 자연스럽게 결혼하자마자 낳은 자녀도 아니에요.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 나가 여러 명을 계속 낳도록까지도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막 자기는 울고불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가진 아기였는데, 그 아기를 이제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아기와는. 그런데 한나는 뭐냐면, 주님 저는 너무 즐거워요 이래요. 내가 지금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한나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고 즐거움의 영성이에요. 왜 그런가?
그거는 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찾아가지 못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마음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옵소서. 이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이 아이가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기둥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거야. 100%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모습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그 맡길 만한 사무엘의 영을 줄 만한, 이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엘가나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한나에게 주시니까 한나가 이 아이를 낳고 맡기면서 하는, 지금 이 노래입니다. 2장은 전체가 다 노래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사무엘서는 노래로 시작해서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22장,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도 노래고 마지막도 노래예요. 이 마지막은 다윗이 노래를 불러요.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이 노래는요,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어떻게,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는 노래를 하잖아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제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한나의 노래와 참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노래를 보면요,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기도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실 때 합당한 여인이에요. 쓸만한 여인이에요. 이 쓸만한 여인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막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슬픔이 찾아왔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고 몸부림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이 한나가. 근데 하나님께 말을 하고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쓰실 아들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제가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릴 테니 그 아들 좀 써주세요. 그 서원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서원을 갚는 날이에요. 서원을 갚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을 해놨는데 그걸 못했다가 그걸 갚았어. 물질이면 물질, 뭐면 갚으면은 이제 좀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서원은 아들과의 이별의 서원이에요. 자식은 곧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그래서 자식보다 아버지가 훨씬 잘생겼는데 자식은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러면요,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아버지든. 근데 아버지보다 자식은 훨씬 낫네. 이거만 더 훌륭하네. 이렇게 말하면요, 막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도 없어요. 다들 좋아하고 다들 기뻐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임신하면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을 때 합당하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가 될 때, 진짜 심령으로부터 중보자가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이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라는 사실을 지금 제가 이 원리를 여러분 속에 집어넣느라고 제가 지금 3번, 4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의 영성이,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나는 막 기쁜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 근데 이 한나가 기뻐하는 기쁨의 영성은요, 지금 아이를 드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나의 영성은 그 반석이, 영성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벌써 전부터, 사무엘 낳기 전에, 사무엘 갖기 바로 전에 이미 심령은 그렇게 만세반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뭐 얼마큼 기도를 했고 분인 나는 기도도 1시간밖에 안 했지, 나는 많이 기도했어, 내 아들은 더 훌륭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한나는 이미 심령의 그 영성이 이미 그렇게 사무엘을 낳을 영성이 이미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 한나를 쓰신 거예요.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심령의 반석을 삼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요, 그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 그때 나도 이렇게 냈어. 나도 이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뭐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에게 그런 어떤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나에게 영광이 1%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요, 내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한테 안 맞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를 바치면서도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즐거워하실 거니까. 아버지가 즐거우면 저도 즐거워요. 아버지가 기쁘시면 저도 기뻐요. 내가 아들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나는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없어서 애탄지탄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됐으니 나는 내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키워주세요. 이 아이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더라도 내가 시간을 드린다, 또 뭐 청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힘, 에너지를 드린다, 또는 뭐 물질을 드린다, 또 누구를 도와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세워줬다, 전도를 했다, 이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네. 나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한나는요, 이제 아이를 낳다 그랬을 때 아마 제일 가슴이 툭 떨어진 사람은 분인나였을 거예요. 분인나가 아마도 정말 한나가 본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신경도 날카로워졌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한나가 이제 드릴 때 드릴 망정 내 아들인 것처럼 저 때기까지는 성전에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내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인나 속을 12번 뒤집어 버릴 수 있어. 한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했던 거 이보다 더 해야 돼, 나는. 그래서 내가 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릴 망정, 나도 내 아들 내가 이렇게 잘난 아들이야. 나도 지금 애기 낳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나 그렇게 안 해요. 왜? 한나의 영성은 자신에게 기초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기초를 두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랑 밀당 안 한다고. 막 분인나 밀고 땡기고 너도 속 뒤집어지지. 어디 한번 너도 한번 겪어봐라. 너 속이 어떤지 봐라.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런데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 아들이 있어 나도 이렇게 하는데 써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거 나
나 이런 사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야. 나에게 재주가 능력이 또 어떠한 은사가 또는 어떠한 힘이 시간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베이스, 영의 영성을 내가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와요. 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도 또 허락하시네. 이런 일도 맛보게 하시네. 이런 일도 주님이 허락하시네.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사람 잘못 봤네. 이렇게 하면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으면요. 항상 다시 돌아올 때 그게 확 쏟아져 나오게 돼요. 지금 한나는 이렇게 이미 기도 자리에서 승부가 나버려요. 분인나는 그 이후에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한나도 별로 나는 건 없어요. 그 한나는 자기가 나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복 에봇을 지어서 갖다가 드렸더라. 끝까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에게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에봇을 지어서 뭐 딴 거 이것저것 뭐 어떤 게 속옷 겉옷 아니라 딱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때 입을 수 있는 그것을 지어서 딱 주는 거. 그리고는 그 뒷기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이미 승부가 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기도 자리에서 이미 승부가 납니다. 기도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기도 자리에서 나한테 밀려 내 자아에 밀려 기도 자리에서 세상 것에 밀려 기도 자리에서 타협에 밀려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이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낳고도 감사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그래요. 나는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사무엘 낳아서 즐겁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뿔을 높이 세우는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제는 그렇게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 자식을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자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 그것을 나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기죽게 하고 모든 이런 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칠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멘. 그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은 한나가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될 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런 말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없다라는 단어가 몇 번 있을까요? 2절에 3번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또 있나요? 없죠. 예, 그리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3가지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한나는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만 나는 기뻐합니다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면 온전함이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한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아주 친밀한.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아들을 젖만 떼기가 젖 떼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하루라도 애랑 좀 더 있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젖을 떼기를 기다려서 젖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리라. 이것이 바로 한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나는요, 이런 기초 신앙이 높은 상황에 기초 신앙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도 하나님, 와도 하나님, 먹어도 하나님, 전도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바로 이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참 분인나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했겠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분별이 돼요. 사무엘 엄마 한나는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콕 다물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다 쏟아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참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 아셔. 다 우리를 주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다 아셔. 근데 이렇게 그런 한나는 그러한 자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식의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알아. 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행동했을 때 행동에 대한 어떠한 것도 다 아셔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갑자기 용사의 활이 왜 나올까? 사울은 용사예요. 두 용사가 죽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활이 꺾이죠.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보여주신 게, 이것은요, 마치 역전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 넘어진 자는 뭐예요? 넘어진 자는 다윗은 항상 넘어진 자 같이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오던 용사와 같이 역사하던 사울의 활은 꺾여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유 이거는 아직 사무엘이 막 태어난 다음인데 사울이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나의 노래는요, 이게 한나의 노래입니다. 근데 한나의 노래는요, 사무엘서 전체를 말하고 있다. 그 사무엘서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라고 해서 굉장히 활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뭐나 할 수 있는 화살 팍 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그 활은 꺾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진 자, 그 다윗이 넘어진 자죠. 끊임없이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도망가고 그는요 바로 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도망다녔어요. 넘어진 자요. 그러나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를 믿는 힘.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반석이라고, 내 요새라고, 피할 바윗이라고. 오직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는 띠를 띈다는 거는 허리에 띠를 딱 띄어야지 힘이 가거든요. 띠를 띠고 이제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사의 활은 그 용사라고 대단하다고 여러분 사울의 활이 제일 좋은 것이었을 거고 요나단의 활도 왕자니까 좋은 활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꺾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리라 그럴 때는 주님이 세워줘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이럴 때는요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아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들은 비록 넘어진 것 같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대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여튼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아주 좋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신학교를 가려고 신학대학을 하여튼 그렇게 계속 원서를 써도 그냥 원서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곳에서조차 다 떨어졌대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10년을 떨어졌대요. 그랬는데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험은 되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좋다고 또 결혼을 또 누가 또 했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돈 벌고 내가 밀어줄 테니 당신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신학을 하시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 이제 결혼해가지고도 막 오로치 공부에만 전심전력 했는데 또 떨어졌어. 여기저기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했더니 부인이 괜찮다고 더 해보라고. 근데 부인은 출근을 했고 이분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했으니 등록을 하겠으면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날에 3군데서나 연락이 온 거예요.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 다. 근데 다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했으니 오시오. 3군데서 이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울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다가 부인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때는 뭐 휴대폰 없었을 때니까 이제 끝나고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올해 공부를 했는데
이제까지 떨어졌잖아. 한두 군데 시험 넣은 것도 아닌데 이제까지 떨어졌잖아. 10년을. 근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인이 울더래. 울면서 또 하세요. 제가 뒷바라지 할 테니 또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해서 2년째도 또 떨어지면 2년째도 또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하냐. 그때 부인이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일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 일에만 관심 있으니 또 하세요. 2년째도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10년 동안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10수 했는데 20수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자꾸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떨어지면. 근데 이제 부인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그래도 하세요. 당신은 오직 주의를 하고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울은 거예요. 부인도 울고 남편도 울면서 나 합격했어. 그렇게 말했더니 부인이 그래요.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내년에는 합격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합격했다고. 글쎄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뭐 다시 1년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합격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부인이 자초지정을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부인은 괜찮다는 거야. 그냥 기만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세 군데서나 나한테 오라고 했다. 한 명이 등록을 안 해서 그 저기 자리가 났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요. 얘기를 했더니 부인하고 남편하고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동네에서 같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대요. 근데 너무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막 이렇게 1, 2등 아주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얘는 고3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교회 그만 나와. 넌 대학 들어가서 너 공부해야 되니까 너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너는 학교 공부만 해. 교회 나오지 마. 고3이 무슨 학교를 공부해야지 어딜 나오냐. 이랬는데 그 사람도 떨어졌대요. 그 사람도 왜냐하면 그 1점 차이 2점 차이로 맨날 떨어진대. 하여튼 그 사람도 대학을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 떨어진 거랑 다른 떨어짐이야. 하여튼 그런데 뭐 3수인가 4수까지 하고 다 이 사람도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고 그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둘 다 군대를 들어갔대요. 그 군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자꾸 떨어지는데. 군대 갔다가 이제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 잘하던 그 친구는 워낙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 보니 아유 막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비관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자살해 버렸대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뭔지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굳세어라 금순아 하고 이제 계속 해도 안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그냥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들어가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 인생 주를 위하여. 그분이 40대인데 이미 대형교회를 했대. 10년을 떨어지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해보려고 그럴 때는 이렇게 다 된 것 같다가도 콧바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셔요. 용사의 활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그 용사의 활이 꺾였습니까? 꺾였어요. 사울의 활이 꺾이고
왕의 활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누구나 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 이러면 떨어지는 판국인데, 그런데 요나단의 활, 이제 왕자인데 다 꺾여버렸어요. 넘어진 자, 다윗처럼 넘어지고 짓밟히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온 그 굴마다 다 도망다니고 광야를 이쪽 광야에서 저쪽 광야로 광야를 얼마나 광야가 사막이에요. 사막을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자 이랬지만 그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이 딱 힘으로 다 그를 딱 세워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오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 난 살 거야.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니 저러니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니야. 왜 이렇고 왜 저래. 이렇게 내가 기본이 돼 있고 나라고 하는 영성 가지고는 여러분 못 이겨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성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5절을 보시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족하던 자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반석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은 꺾어버려요. 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죠? 예전엔 풍족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훅 다 날아가 버리고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의로 인하여 줄인 자, 의에 배고픈 자, 그 사람은 주님이 의를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가 뭐나 의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질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되기를 그러니까 자녀를 위하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의예요. 그 싫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대통령. 그거 말고 하나님 장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관 되지 말고 대통령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를 쓰실 수 있으면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의를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멋지냐.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러지 않 이거는 나의 자랑, 나의 원함, 나의 기쁨 이거에 반석을 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반석을 두면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이 잘 이용해 먹고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건 하나님이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부자니까 넌 지금 가난해. 너는 옛날에 가난하니까 지금 넌 부자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바닥에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금 한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나가 어떠했으리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울며 불며 얘를 어떻게 만끼랴 막 하늘 보고 한숨을 짓고 땅을 보고 한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 맡길 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번복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우리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여러 생각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 천국 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내가 완전히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어린 양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올라가자. 그래서는 그렇게 이제 했지만 주님이 아브라함아 그래서 스톱시키는 것처럼 지금 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한나가 이렇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톱! 데리고 내려가라. 내가 다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 사무엘이 있어야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어. 다윗의 멘토잖아. 사무엘이. 다윗을 진정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준 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한나가 7명 낳았나요? 아니 6 낳았어요. 사무엘 놓고 3남 2녀를 낳았거든요. 6 낳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온전하게 완전수잖아요. 7은. 그러니까 완전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 낳아가지고만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런 모든 것에는 이런 완전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숫자에만 내가 나는 자녀를 낳았으니 이래서 너는 자녀도 못 낳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쇠약함만 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 이 한나의 노래 안에는요, 뭘 구하는 게 없어요. 특징이. 한나가 노래 부르는 이 노래 안에는요, 구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해요. 기도인데, 이게 기도인데 노래란 말이에요. 가사예요. 근데 요 기도인데 요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자식 더 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 두지 말고 더 주시고요.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거름더미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같이 앉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그래서 에휴
길은 하나밖에 없네. 죽어야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진토에서도 일으켜서 정말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뭐예요? 누가 기둥이 될지는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개를 보고는 기둥이야. 아무개를 보고는 에휴 지푸라기 같아.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있었지.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시대에 왕이 없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진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나 여호와 하나님 믿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도대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믿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성은 있어서 종교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종교적으로는 집사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성은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친밀함은 없어.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행위 또는 겉으로 보는 어떠한 그런 뭡니까? 외식, 위선 이런 쪽으로다. 또는 율법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너는 나를 믿는다 하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로다.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이 영성이 기쁨의 영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는 영성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 누구죠? 자기 왕에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결국은 그 왕되는 다윗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왕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그 뿔을 주님이 높이신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성장할 때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라. 사울 기름 부어요. 사울 타락해버려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는 금방 타락해버려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고 결국 그 뿔이 높아지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반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인한 오로지 하나님을 주권자로 아는 그 중심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거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커지는 이스라엘이 가장 커지는 그런 아주 번성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중보자가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중보자는 누구인가 하면 한나예요. 그 시대에 제사장들도 많고 레위인들도 많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또 수많은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신앙의 어떤 종교의 그런 우두머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름도 없는 정말 연약한 여인 그 한나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보게 되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여자 바로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중보자로 세우다 보니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다윗을 다윗되게 한 바로 그 한 멘토는 바로 다윗의 멘토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의 믿음의 가장 반석은 하나님이신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내가 바라고 내가 이렇게 지향하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보여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 오늘 핑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안다면 사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건마다 변명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렇게 안 하려는데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다 결정한 겁니다. 뭐 이래가면서 계속 그런 핑계를 댈 때 그가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그 비참한 최후가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와서 딱 말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요 말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